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담대함이 아버지는 정말 필요한 시대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깊이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줄을 붙잡듯이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군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음성 또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우리 주님 혼자 지내신 적이 없거든요. 군중들이 있든 제자들이 있든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으셨어요. 주님께서 짧은 공생의 시간을 지나셨잖아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아까우셨겠어요. 주님은 그들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시고 또 시간을 쪼개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많은 자녀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장 주력하셨던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병 고치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일. 여러분, 이 일들에는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항상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시고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성령님과 말씀을 빼놓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 못지않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 기뻐하면서 달게 듣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언제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참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지, 주님, 예수님, 제발 좀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일하는 것도 좋은데 내 말을 듣는 것 한 가지만도 참 좋은 거란다. 그러니 그냥 놔둬라. 물론 마르다가 하는 일도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마르다야, 할 수만 있다면 너도 와서 내 말을 듣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도 사랑하면서 어느 정도 살 수는 있겠죠. 그래도 가장 건강한 사랑, 건강한 인간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말을 잘 주고받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서 서로를 잘 알고,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맞춰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로 이해하고요, 따라가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듣겠어요?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 귀가 막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이 우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아 아는 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말씀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녀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소통이 마리아에게는 이미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까요? 어떻게 대언했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먹었다, 이해했다, 만족했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못지않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언제 생긴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온 동네가 잔칫날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인정하고 지금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들도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그 잔치 중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준비한 향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이것저것 섞이면요,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순전하다, 퓨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최상급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향유의 가격을요, 뒤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을 해서요,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지만요,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다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향유 하나를 다 부었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요, 즐거워하는 와중에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으니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향기로웠겠어요. 얼마나 놀라움이 가득했겠습니까? 이것을 상상할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이것보다 주님께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대접하는 자리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 같은 자리였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또한 탐탁지 않아 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돈 낭비를 한다는 거죠. 이 돈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도 가난해.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얼마나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잘 썼겠어, 이 답답한 여인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오랫동안 지켜본 제자 요한은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자들을 말한 것은 그저 거칠애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거칠애로 말한 것뿐이지 사실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괴를 맡았는데 그 안에 있는 돈을 상습적으로 훔쳐갔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요, 마리아가 그 향유값을 깨뜨려서 다 부었을 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 돈이 정말 탐이 난 거죠. 주님은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영광을 지금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의 대가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2렙돈을 헌금했던 과부를 칭찬했던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세요. 그것을 떠올린다면 주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크고 더 귀하게 받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과부의 2렙돈도 주님께서 크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온 마음을 다 내어주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 과부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 은혜가 충만한 거죠.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가진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 생명이 마리아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 감사, 감격, 기쁨, 만족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근심, 두려움이 마리아에게는요, 없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도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과 염려, 두려움, 조바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이렇게 충만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세요.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린들 주님에게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내어드리겠어요? 사랑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진심 어린 헌신이요, 가득한 삶, 이것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6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 뿐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오늘 나에게 한 이 일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굳건하게 아주 명확하게 새겨질 것이다. 이 영광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랑, 그 마음, 그 헌신, 이 모든 것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것으로도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고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 놓쳐버렸어요. 물질,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세상의 인정,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고 받은 30냥, 고작 그것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참 빈약하죠. 더구나 그가 받은 것은요, 영생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를 잡아 넘겨준 가룟 유다, 이렇게 새겨졌어요. 씻지 못할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좀 편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빼앗기겠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 셀 수 없는 아름다운 복을 맞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나라에만 상급으로 착착 쌓여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열리는 열매 우리가 받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다면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히 깨닫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요, 절대 너희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빼앗기지 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복을 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생각지 못한 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복으로 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내어드리길 원하는가?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깊이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 상태를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아직까지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생의 삶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